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관이 막히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끝까지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사역들 위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권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시며 섬김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연약한 교회들이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의 샘이 솟아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기도하며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눈물의 기도 위에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만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적셔주시고 잠든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름을 받는 시간,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때마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는 거 보면
목사인 제가 봐도 늘 신기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저녁 예배 못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새벽 예배에 믿음이 있고 저녁 예배 믿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인데 저녁 예배 휴가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새벽 예배는 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저는 명성교회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저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녁 예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새벽 예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을 구하는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야 되니까요. 구했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녁 예배 믿음을 주시면 저녁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구하지를 못하고 새벽 예배 믿음 구했다가 새벽에 교회 나올까 봐 무서워서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명절에도 이렇게 저녁 예배 정말 꿋꿋이 드리고 찬양대가 채워지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입다는 글쎄요, 웬만한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평범한 가정 혹은 복 있는 가정, 심지어는 부모님이 잘 나가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이런 입다 같은 인물을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입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될 것 같은 가정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좋게 말해서 기생이고요. 굉장히 기생 중에서도 하류층에 속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천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아들이었고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입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때에 암몬과의 전투에 이 장로들이 와서 제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걸 주면은 아이들이 잘 자랄까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창조성, 창조력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창조력을 키우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창의력을 가질 때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기계 소리로 일어나는 것보다 부모님의 목소리로 일어나면 창의력이 높아진대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땡땡땡땡 하는 거에 일어나는 것보다 부모님이 영민아 일어나, 사랑아 일어나, 영재야 일어나, 이게 아이들의 창의력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큰일 났어요. 잘 깨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도레미파솔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화점은 솔입니다. 백화점은 솔입니다.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솔입니다. 그래서 솔이 굉장히 반겨주는 목소리예요. 김솔, 반겨주는 목소리. 저희 누나가 솔인데 반겨주는 목소리.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는 솔로 깨우면 안 됩니다. 영민아 일어나. 좋지 않습니다. 미가 좋다고 합니다. 도레미 미 영민아 일어나라, 사랑아 일어나. 아시겠죠 이거? 영재야 일어나.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깨우세요? 야! 아직까지 자고 있어! 경상도는 음이 불안정합니다. 니 안 일어나고 뭐 하는데? 음도 같지 않아요. 창조력 완전 빵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스킨십으로 깨워주는 거래요.
이분의 제가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 15%의 가정이 스킨십으로 깨워준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스킨십으로 깨우거든요. 가서 비비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창조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될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스킨십으로 깨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기계 소리 듣고 깬 아이들과 다를까요? 보육원에서 큰 아이들 혹은 다른 곳에서 큰 아이들 다를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부모님들에게 공통점이 있을 거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공통점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노벨상을 키워낼 수 있는 공통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는다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머니에게서는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었대요. 어머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 있었대요. 아버지의 역할 50%는 다 아버지가 이 역할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강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역할을 해주실 분은 하시라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들 노벨상 받기 위해서, 딸 노벨상 주기 위해서 이거 하실 분들은 하셔도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다가 뭘 누렸을까요? 입다가 아빠가 와서 입다야 일어나 그러면서 막 비벼주고 만져주고 그랬을까요?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주면서 입다야 너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 너는 훌륭한 아들이고 너는 정말 멋지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막 이렇게 감싸줘서 키워서 입다가 됐을까요? 저는 참 입다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럽게 컸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훌륭하지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 간 사람 어떻게 갔을까? 어느 학원 가고. 우린 그런 식으로 접근을 참 많이 합니다. 외국 유학에 어딜 갔어? 어떤 코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공통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 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들은 그냥 노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야죠. 사랑으로 키우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곳에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이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세속 산 온니엘 보고 왼손잡이 에훗 보고 바락과 드보라 보고 기드온 보고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는데 거기서 한 명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의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남자였다 여자였다 이런 거 빼놓고는요 전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떤 왕이 된다면, 다시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가 된다면 뭔가 upbringing, 자라나는 데 공통점이 있든지 성품의 공통점이 있든지 능력의 공통점이 있든지 뭔가 하나 찾아야 우리는 그거를 파고 들어갈 텐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런 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책 종종 말씀드리죠. 안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릿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얘네들 우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쟤네들은 하버드 가고 쟤는 예일 가고 쟤는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추적했죠. 얘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얘는 그릿이 있는 거예요. 그릿이 무엇입니까? 뭐 한국말로 쉽게 옮기자면 끈기 같은 거예요. 남들이 가정 환경이 공통점이 아니었고 머리가 좋은 게 공통점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릿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가운데
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릿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강남의 어떤 학원을 가면 잘 됐더라, 그런 공통점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통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강동구 명일동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남 초일동, 초이동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영양에 살았던 한 분이 계시는데, 서산골에 정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시골에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입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장로들, 이 길앗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를 초청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 장로들의 진정성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재조명합니다. 10장에 보면 이 암몬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침범 때는 18년 동안 고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안 도와줄 거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그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산상성회 때 이필산 목사님도 그 본문으로 말씀을 했고, 저도 전전 주쯤에 아마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입다도 지금 똑같은 그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불렀고 입다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다시 불렀을 때 입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다는 뛰어난 협상가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늘 입다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딸을 번제로 드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늘 입다와 딸, 이것밖에, 입다의 실수, 입다의 교훈,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께 입다의 좋은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입다가 다 완전히 싹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의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입다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지 먼저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입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협상가라는 점이에요. 협상가. 입다는 싸움의 능력도 있었지만 협상을 잘하는, 니고시잇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암몬과의 전투, 오늘 읽은 본문 다음 12절부터는 이제 암몬과 입다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만 봐도 입다가 굉장히 암몬과 딜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 외교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다양한 기술을 가져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협상 기술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정치라는 건 대부분이 협상인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치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는 협상을 잘해야 돼요. 나 혼자 다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저쪽에 다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서로 이야기해서 뭐를 갖고 뭐를 주는 이런 협상이 되어야지, 서로 부딪혀서 싸우기만 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좋은 협상가가 되어야 돼요. 이 나라 안에서도 도메스틱하게도 좋은 협상가가 되어야 되고, 인터내셔널하게도 또 해외 국가들과도 좋은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입다가 굉장히 좋은 협상가라는 것, 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몬과의 전투에 많이 조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도 입다가 아주 뛰어난 협상가라는 것을 몇 가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아예 작정을 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협상의 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사업도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입다가 갖고 있는 협상의 능력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좋은 협상가는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좋은 협상가는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장로들이 지금 입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뛰어난 협상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게 가장 유리한 때가 언제인지를 잘 본능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협상가가 되는 거예요. 자, 입다는 원래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전에 돕당에 가서도 수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돕당에서도 입다는 이미 머리였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머리의 자리에 누군가를 뽑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머리의 경험이 있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전혀 없었던 사람을 물론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큰 조직들은,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큰 조직 이상의 것 아닙니까? 당연히 머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돕당에서 입다가 수많은 잡류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간 깡패 같은 이러한 족속들을 데리고 사실은 잘했던 거예요. 뭐 강도질을 해도 제대로 잘했던 거고요. 아마 약탈을 해도 제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인상을 심어준 거예요. 아, 입다는 훌륭한 대단한 지도자다. 그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인 겁니다. 여러분, 잡류들 사이에서 머리가 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조직,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곳에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가진 사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리더로 그냥 세우면 돼요. 그런데 잡류들은요, 마음도 잡해요. 그래서 아무나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똑하다고 리더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잘 싸운다고 리더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입다는 거기에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입다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다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입다가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입다가 마음도 섭섭한 게 많아요.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괄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머리가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먼저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어요.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런 잡류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해도 할 수 있었겠죠. 딱 나서가지고 우리가 해볼게, 뭔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굉장히 사실은 다 갖는 마음도 아니고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나 한번 목회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 나 좀 좋은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목회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기다리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대부분 서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잘해줘도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가? 나 훌륭한 사람인가?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나도 몰랐는데 하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다 부추겨요. 여러분, 조금만 괜찮으면 여러분도 칭찬하고 싶잖아요. 교구 목사님이 훌륭하면 칭찬하고 싶잖아요. 누군가가 잘하면 칭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들뜨게 하면요,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때가 자기 때인 줄 알고 뛰쳐나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좋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교인들이요, 좋은 부목사님 오시면 금방 압니다. 가셔가지고 또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가셔가지고 꼭 부목사님을 뭔가 이렇게 살살살살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 가서 어머 목사님은, 여자 흉내내서 죄송해요. 남자도 그럴 수 있는데 취소할게요. 어머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말씀이 좋으세요. 저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할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교인이 있어서 제가 다시는 그 교인과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뭔가 들떠요. 이게 땐가 보다.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뭔가를 해보려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관리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하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떠도 좋고 나가도 좋고 데려가도 좋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들뜰 때에도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장로들이 와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느긋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오히려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시죠. 자, 이미 이제 장로들이 입다에게 물었어요. 와서 우리의 장관, 이 장관이라는 말은 커맨더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입다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지금 입다는 기회를 맞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장관이 될 수 있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드디어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꼬리표를 좀 떼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입다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통쾌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이런 것을 한 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협상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암몬 족속을 내쫓으시는데 바로 장로들과의 대화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 받으실 때 오라고 그냥 네 좋아서 막 가지 마십시오. 언제는 나를 괄시하더니 지금 오라고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냥 말하는, 질문하는 거에 바로바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간곡하게 이메일을 보내셔서 코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저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도 신문이나 방송이나 여러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목사님이 걱정이 되셨는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자들,
이제 여러분 기자들은 선과 착한 기자, 나쁜 기자 그런 게 없습니다. 기자들은 그냥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자들을 볼 때 좋게 볼 필요도 없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자들은 자기의 일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기자가 질문할 때 yes, no라고 질문할 때도 절대로 그냥 yes, no라고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자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냥 나는 내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을 때 그냥 그 질문에, 왜냐하면 기자는 원하는 끌어내고 싶은 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이슈를 만들고 뭔가 트러블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그냥 묻는 질문에 그대로 답하면 안 되고,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자는 기자의 질문을 하고 목사님은 목사의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의 대답을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또 더해 주시기를 기자를 미워하지 말고 다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존중해 주라고. 제가 그게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쓰든지 미워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입단은 장로들의 질문은 뭐였냐면요, yes or no였어요. 와서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싫어요 혹은 할게요,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yes or no가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예전에는 나를 괄시하여 그렇게 쫓아내고 지금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위를 점하는 대답입니다. 협상이에요, 협상. 협상은 yes or no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문과 다른 대답으로도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장로들이 처음에는 장관, 커맨더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들이 굉장히 두려워진 거예요. 큰일 났다, 입다가 안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더 큰 카드를 뽑아 들게 되죠. 더 중요한 카드를 뽑아 들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들이 이렇게 합니다.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장관이 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장관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명령하고 너는 그냥 가서 싸워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딱 입다가 말을 하니까 장로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되 우리의 머리, 우리의 헤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받은 딜에 대해서 입다가 재확인을 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중요한 협상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 두 가지, 질문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에 가서 딜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거의 영혼이 나가게 막 말을 잘하셔가지고 장사꾼이 손해 볼 정도로 막 뽑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회개하십시오.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스라엘 갔었을 때나 터키 같은 중동 시장에 갔었을 때 경험을 해보면, 야, 그 시장은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우선 정찰제가 아니에요. 가격을 몰라요. 그럼 사람이 가격을 모르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장에서 올리브 한 줌을 사더라도요 늘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제 가격에 사는 걸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번은 헤브론에서 올리브를 이렇게 사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면서 한 줌이면서 10불 딱 그렇게 얘기해요. 10불 주세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10불 좀만 깎아서 이러면 안 돼요. 바로 2불,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2. 여기서 내려가는 폭을 잘 정해야 됩니다. $10 했는데 그럼 $5 사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받아봤자 7불, 8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2불을 질러버리면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기가 막 영혼이 떠나간 표정을 지어. You don't know nothing. This is $10 그래요. $10. 여러분 이거 지금 제 영어 이해하시죠? This is $10 그래요. 와, no, this $2. I live here. I have friends here. This is $2. 그러면 그 사람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오케이, $5 그래요. $5? No, $3.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팔아 그래요. 안 팔아. 그러면 제가 안 사, 안 달라, 안 달라. 그리고 나가는 표정을 나가는 척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오케이, 바이. 그리고 가야 돼요. 그럼 저기서 에이 프렌드 컴백 오케이 $3. 그럼 제가 그때 $3 받으면 안 돼요. 그때 $2. 그 사람이 막 나 완전 손해보고 죽을 것 같다 표정을 지으면 오케이 $3 하면서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3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거 $1 아니야? 그러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난 분명히 엄청 작게 샀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일부러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다 잘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중동에서는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상하고 딜하고 이거를 갖고 실갱이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아이들이 배우고 그리고 비즈니스맨으로 우먼으로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주거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사회고 또 정찰제이고 모든 면이 그래서 여기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조금 더 옛날 시장 같은 곳에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협상의 기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을 굉장히 멀리 있는 것, 천한 것, 나쁜 것 혹은 세속적인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기술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후가 네가 다시 되찾는데 되찾을 때 그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뱅크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은행 같은 투자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입다는 분명한 것이 그냥 장군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머리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 협상의 기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입다가 그냥 협상의 기술만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론 입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입다는 지금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을 쫓아내고 모욕했던 사람들 앞에 이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만 이끌고 장로들에게 지시를 받아야 했다는 장관에서 그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입다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과 말할 때 내가 머리가 될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협상의 얘기로 돌아온다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협상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장로들에게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가면 끝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해도 나는 암몬을 무찌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더 귀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승리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상업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입다가 아무리 큰 용사고 아무리 잡류들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아무리 싸움 잘하고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100만 불의 가치에서 10,000불의 가치로 떨어질지라도 그 부분을 안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다 내가 이룬 것처럼, 다 내 능력인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그분들의 이력서를 살펴보는 일들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자기가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업적들이 있고, 난 이런 상들을 받았고, 난 이런 학위를 갖고 있고, 난 이런 훌륭한 사람. 여러분, 세상은 다 그게 원칙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나의 건강이, 내가 이룬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미스바가 여기 등장합니다. 미스바는 계속해서 사무엘 시대까지 쭉 이어져 가면서 여기 산당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아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랜다는 말은 되풀이하다라는 뜻이에요. repeat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뭘 되풀이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난 일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억울하게 서럽게 돕당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잡류들과 함께 나쁜 짓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불렀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 일기를 도와줍니다. 일기를 써주는 건 아니지만 일기를 이제 도와주게 돼요. 근데 저는 일기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기는 뭐라고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오늘은 오늘은
그게 일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제가 맨날 오늘은 그럼 저희 하나가 또 오늘이라 그런다. 오늘이라고 시작하면 안 돼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일기는 이렇게 써야 한다고 잘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러면 그건 일기가 아니지, 에세이지. 일기는 오늘은 날이 좋았다. 오늘은 추석이다. 식구들이 많이 왔다. 전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다. 설사를 대박했다. 뭐 이런 거 쭉 쓰는 게 그게 일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일기 보니까 뭐 이건 거의 뭐 에세이 수준이고 리포트 수준으로 일기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아뢰십시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참 억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참 기뻤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기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업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게 잘 됐습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좋은 데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제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아뢰을 것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도 아뢰십시오. 입다가 가서 좋은 얘기만 하나님께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억울해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멸시와 모멸을 느끼면서 살아왔는지 그거 다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협상의 능력들을 길러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면 꼭 협상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부모가 되어도 자녀들과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딜을 잘해줘야 돼요. 유튜브 30분 보여줄 테니까 성경 10장 읽어라. 뭐가 되었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실은 굉장히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입다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갖고 일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를 반드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다시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 누나는 우리를 불쌍히
자세를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신 때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답을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얻기 위한 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조급해지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다 맺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자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순전히 살았으며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에서 우리 손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지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석교회는 교우 성도를 한 명 한 명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입다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삶의 모든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암몬을 물리쳐 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오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 입다처럼 높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삶의 자리들 하나님 아프고 괴로운 자리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함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도 아버지 집을 아버지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성도들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옷자락으로 이사야에 주신 말씀대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 아버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주시되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가 집집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가는 길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한국 교회를 잘 섬기고 세계 교회를 잘 짊어지고 훌륭한 협상가가 되고 믿음 있는 주의 종들이 되고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입다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성가대 위에도 주님께서 찬양과 앞날을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며 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명절에 아직 올라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내일 우리 김두웅 장로님, 사모님 최경 권사님 바른 예배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김영구 선교사님 이번 토요일 날 하나님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가정에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주의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세세뭉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장로님들, 관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다 같이 어린아이들까지 다윗 아카데미, 강단부, 차량부, 방송실 일일이 축복과 사랑부, 소망부, 영어 예배,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교도소 선교,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모든 선교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